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6장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8절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의해서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8절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속은 거요. 자,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며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에게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자 하지만은 예수님을 아무나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먼저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을 예수께로 이끌어야지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자 합니다. 우리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늘 많이 팔리고 많이 구매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어떤 경건 서적이나 어떤 마음의 어떤 양식을 위해서 성경책을 많이 구입합니다. 또 한국에도 또 지식인들이 또 타 종교인들이 혹시 궁금해서 성경을 또 찾고자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 만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만나기는 어렵다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로 이끌지 않으면, 그 아들이 두 분입니까? 한 분이 있어요. 한 분이신 예수님에게로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올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죠.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식을 갖고 있는, 자식을 또 있는 그런 가정을 보게 되면 우리 유치원이나 또 초등학교 되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는 버릇이 있어서 우리 유치원에 가자 이렇게 하면 안 가, 친구와 같이 놀아야 돼, 어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손을 딱 잡고 이제 가면은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처럼 부모가 이끌지 않으면 학교조차 가기 힘든 사람이 인간이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로 직장에 한 달 월급을 줄 때 출근하고 결근이 하지 않고 그걸 다 따져서 우리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30일에서 10월 정도 쉰다. 그러면 10월 치마 받고 나중에 명퇴의 1순위로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주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되죠. 의무잖아요. 돈 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직장이라는 것은 돈 안 쓰면 갑니까? 돈 안 쓰면 안 가는 것은 그럼 바보죠. 바보. 그렇처럼 그것은 이 세상에서 통할 수 있지만 성경에 그게 안 돼요. 성경은 그게 안 돼요.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 보장됩니다. 라고 성경 얘기해도 그러면 내가 믿어보지 뭐. 예수 이름 믿습니다. 난 천국 다 받았네. 기분 좋아라.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구나. 그래요. 그럼 예수 믿어봐야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 영접해도 날 따라하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어서 나에게 정말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세요. 따라하세요. 이렇게 해서 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저도 아버지께서 이끄셔야지 설교하든지 듣든지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이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41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당연히 수군거리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 예수는 뭐예요? 인간이잖아. 근데 생명의 떡이래. 생명의 떡은 금시초문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생명의 떡이라고 할 수 있나요? 누가 김아무개가 너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럼 완전히 이단이 있어요. 완전히 사입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정신적으로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그런 취급받았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 저기 우리 파란 하늘 그 하늘이 아니겠죠. 하늘이라는 걸 써댑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곳. 천국.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사람의 몸을 취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겠죠. 42절에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요셉을 내가 알고 있어. 요셉은 건축하는 사람이잖아. 집을 짓는 사람이잖아. 목수잖아, 목수. 목수의 아들이 예수인데 예수가 생명의 떡이래. 올레리 꼴러리. 뭐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인간의 주제에 뭐 자기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 눈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있어. 자기 생각이 있어. 자기 습관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 습관과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예수는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인데, 제가 무슨 생명의 떡이야? 말이 안 되지. 같이 놀았잖아, 어릴 때. 그치? 다마치고, 딱지 치고 했잖아. 예수 맞지? 나사렛 촌동에서 우리 했잖아. 물고기 잡았잖아, 같이.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이가 33살이에요. 그러니까 30세부터 33살 3년 동안만 하루에 천국 복음을 줘요. 그전에는 안 나타나. 그전에는 그냥 일반 사람처럼 이렇게 사셨어요. 일반 사람. 그러니 헷갈리잖아요. 만약 우리 중에 조아무개 씨가 그냥 같이 있다가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야? 바보야? 뭐야? 이거? 같이 지금 노는 가락이 있는데 지금 생명의 떡이라니 말이 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당연히 이해되는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이 수군거리는 거 있잖아요. 수군. 이해되는 거예요. 미꾸라지 잡았잖아. 붕어 잡았잖아. 기억 안 나니, 그게? 그런 얘기 있어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느냐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가 메시아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나를 창조했대. 우주를 창조하시고 태양도 창조하시고. 그럼 황당한 소리겠죠. 그렇잖아요. 너 내가 언제 봤나? 내가 언제 봤어? 확인해 봤어? 그렇잖아요. 물론 봐도 안 믿어요. 그렇죠. 이게 인간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시 왜 안 믿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판단, 습관, 기준이 있어. 자기가 경험한 사실,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해요. 인간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경험 이상의 초월적인 것을 믿지 못해요. 인간은. 이해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논리성을 갖고 있어요. 자네 은혜가 맞으면 예 이렇게 합니다. 자네 은혜가 안 맞으면 아니요 이렇게 합니다. 그죠? 머리에서 받아들이면 예 그러면 같이 가죠 이렇게 하잖아요. 머리에서 이해가 안 되면 아니요 안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뭐냐면 세상에 통용되는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믿을 수는 없어요.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모르죠. 자신이 사단의 종과 노예라는 사실도 몰라요. 우리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MBC인가 KBS인가 SBS인가 거기서 방영했는데
불이 타고 있었는데요. 불이 타고 있었는데 불이 갑자기 귀신 형상을 가진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카메라에 쫙 찍혔어요. 그래서 귀신을 찾아 사망을 이렇게 된 거였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길 가다가 뭐가 좀 자기를 응시하고 있대요. 누군가가 자기를 응시하고 있대. 무서워가지고 무서워. 집에도 있는데 집에 코너에 누가 앉아있는 것 같아. 의자에 저거 아무도 없는데 무서워.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또 몇 사람이 나와서 그런 증언을 했어요. 귀신이 있죠. 귀신이 왜 없어요? 귀신 있어요? 귀신 없습니까?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잖아요. 귀신은 뭡니까? 귀신의 왕이 누구예요? 마귀잖아, 마귀. 사단이거든. 사단은 최고의 앞잡이고 밑에 부하들이 귀신이거든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였어. 이렇게 두려움을 주면서 귀신의 세력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였어. 두려움에 떨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그 두려움을 완전히 일소시켜줘요. 깨뜨려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갖고 노는 이 귀신, 이 사단의 세력, 죄를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자인 사단을 예수는 십자가로 정수를 깨뜨려서 마귀의 권세는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사망을 가질 수 없고 생명을 가질 수 없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시다. 예수만이 사망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인간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뭐예요? 들어보세요. 들어야 돼요. 들으면 믿음에서나 들어야 돼요. 빨리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이 항상 뭐다? 악하대요. 죄악이 가득하대요. 세상에. 이거 언제냐면 노아 홍수 있죠? 노아 홍수. 홍수 들어봤습니까? 홍수. 방주 들어봤습니까? 방주. 노아가 있었는데요. 아담이 수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수많은 민족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때요? 이런 인종을 싸그리 그냥 물로써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노아야 너는 큰 배를 만들어라. 노아가 배가 터키에 발견됐지 않습니까? 아라라산에. 터키 땅에. 터키 있죠? 터키 거기에 발견됐어요. 노아 방주가 찍어놨는데 그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 각종 생물, 부정한 생물, 정결하지 못한 짐승을 다 배에다 싣고 내와 내 가족 7명을 다 배에다 집어넣어라. 방주 만드는 시간이 120년 지었어요. 하늘에서 윗샘을 터뜨리고 아래에서 아랫샘을 터뜨려서 어디요? 온 천지의 산 있죠? 산이나 산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산에 가면 조개 껍질이 있습니다. 조개 껍질, 산이 있습니까? 조개 껍질이? 조개 껍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산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때 노아 방주의 사건 때문에 온 산이 물에 잠겨버렸거든. 그래서 조개 껍질이 그게 산에다가 뭉쳐서 역사적으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왜 조개가 산에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물로 심판했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왜? 여기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이 생각한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어디요? 세상. 세상 믿을 수 있나? 여러분 이런 자신 잘 알잖아. 성경 말씀하죠. 인간은 그 서법이지 뭐. 그 나물에 그 나물이지 뭐. 선물이야. 요 얘기해 봐서. 그 다음에 시편 7
7편 14절 보면 들어보세요. 듣는 것이 중요하죠. 시편 7편 14절에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요 악인이 죄악을 낳고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나는도다. 악인이 몰라요? 죄를 낳고 당연하지 않나요? 그래서 인간을 뭐래요? 악인이 죄악을 낳고 사람 있잖아요. 어우 참 백성인가 누구죠? 백성이십니까? 연로 연극 하시는 분? 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아름답게 곱게 생긴 분도 죽잖아요. 아우 아름답습니다. 연극 배우 참 멋있네요. 근데 성경을 보면 뭐요? 성경에 들어오면 그 사람 뭐요? 죄악을 낳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대요. 그러면 뱃속에서부터 벌써 죄의 오염이 됐는데 뱃속에서 난 아기는 응아응아 하잖아요. 그 응아응아 아이고 귀여워라 뽀뽀하고 그러잖아요. 엄마가 안고 그러잖아요. 뭘 출생한 겁니까? 죄를 하나 출생한 겁니다. 어릴 때는 귀엽잖아요. 커서는 어때요? 부모를 잡아 먹으러 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죄를 가르친다 언제? 야 너는 죄를 많이 지어야 돼. 앞으로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사람을 귀찮게 하고 때리고 그렇게 해야 돼. 뒷담화하고 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가르쳤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가야 너 뭐 될래? 대통령 될래? 국무총리 될래? 아우 너 똑똑하다 얘. 이런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모르게 애가 뭐요? 죄를 얘기한다 이겁니다. 죄를. 엄마 싫어. 짜증나. 하기 싫어. 10대 또 사춘기 되면 엄마 절대 내 문 열면 안 되는 거야. 문 열었다가는 그냥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모를 패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그 뱃속에서부터 죄를 잉태해서 낳기 때문에. 죄의 근원을 몰라요. 사람들은 죄가 인간이 그냥 죄지 뭐 나쁜 짓 하니까 죄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뱃속에서부터 죄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인간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간대요? 흙으로 돌아간대요.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소멸된대요. 맞죠? 말이 많죠? 인간이 죽으면 생각이 끝난다 이거죠. 인간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니까 그 생각 어떤 생각? 죄악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노아가 홍수 심판받기 전의 상태. 그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자 들어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했대요. 내 생각이 너희하고 틀려. 내 길이 너희 길과 틀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왜 다를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말씀했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없으면요 같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대화하고 친교하고 교제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겁니다. 뱀으로 가성했던 사단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얘들아 거기에 유혹받아서
따먹고 죄가 들어온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하와는 갈라집니다.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43절, 44절에 보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예수님 아셨어요. 유대인들 수군거리니까. 얘들아 너희들 수군거리지 마. 그 다음 4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됐죠? 예수께서 말씀했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어.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면은 내가 그 영혼을 마지막 날에 생명으로 살려주겠다. 부활을 시키겠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에게 올 수는 없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가 있으면 예수를 찾지 않아요. 왜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네. 그렇죠? 내가 이 기준을 설정한 뭔가 있어. 안 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끄셔야 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않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예수께 이끌지 않은 까닭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로 이끌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설명 찾았어요. 백화점에 가면 본인이 쇼핑 리스트를 적어서 오늘 이거 사야지, 오늘은 샴푸, 오늘은 뭐 옷, 이거는 뭐 사야지. 그런 쇼핑 리스트 따라서 하나 사지 않습니까? 그죠? 가서 뭐 아무거나 막 사지 않잖아요. 돈도 정해서 가는데. 그죠? 그러면 그 정한 만큼만 물건을 사고 나오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뭐 이렇게 구경하기도 하고.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쇼핑 리스트가 있어. 생명의 책이 있어. 이 생명의 책 이름에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누구 내가 택했어. 내 자녀야. 그러면 때에 맞게끔 예수님을 그 영혼에게 보내셔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녀였다. 그래서 때에 맞게끔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빨리 믿을 걸. 이게 아니었어요. 예, 하나님의 때에 맞게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인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동시에 그의 백성도 이끌어 예수님에게로 모신다고 우리 구약의 호세아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호세아는 구약이거든요. 호세아서 11장 1절 보면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아들을 누구랍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들이래요. 예? 그죠? 내가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예언자죠.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이스라엘이 점점 멀리하고 이방 바알 신들에게 제사하고 아롯에겐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아들처럼 불렀어요. 그런데 또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점점점 멀리하더라.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갑니까? 우상 앞에 제사하고 분향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면 그러나,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내가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않을지라도 내가 죄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고 그런 말을 가르치고 또 새롭게 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자체는 하나님의 그 노력을 모르고 있었다 이겁니다. 4절 보면 중요한 4절에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게를 벗긴 자와 같이 되었으며 저희에게 먹을 것을 두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이끌지 않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그냥 심판해 버리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리브가 있죠.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 몸에 쌍둥이가 태어났잖아요. 쌍둥이 에서하고 야곱.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잖아요. 에서 쌍둥이죠. 그런데 이 쌍둥이 둘을 다 택했어요? 아니죠. 뭐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심판하고 야곱은 구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서부터 구별했어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구원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요? 사랑으로 태어난 자녀예요.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뭡니까? 내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대신 죽은 자리. 그 십자가절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께서는 뭡니까? 사랑을 얻게 되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끈다는 것은 성령으로 죄인을 예수께로 이끄시는 다시 거듭남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이 오셔서 죄인을 예수께로 이끄는 역사를 가리키는데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옵니다. 밤에. 니고데모는 아주 그 회당이 있죠? 이스라엘 회당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큰 자리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아주 많이 배운 학사인데 예수께서 와서 밤에 몰래 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습니까?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뭐도 모르니? 뭡니까? 물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런 얘기했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까요? 니고데모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고?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나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야. 동문 서담하는 것은 예수님은 뭐요?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육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는 성령, 내가 보낸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는 영생이 없어. 그 말이거든요.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다는 게 뭘까? 새로 태어나야 돼요.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아까 내가 읽었던 말씀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 아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자, 예수의 영을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 돼서 거룩한 몸이 됐단 말이야. 이 말입니다. 예? 거룩한 몸이 뭡니까? 거룩한 몸이 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거룩한 몸은. 왜 그래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몸으로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지었어? 우리가 죄를 안 지었어?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정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거룩한 몸으로 봐주겠어. 이 말입니다. 봐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얼마나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급하고 좌절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 따라서 하루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때문에 그래도 나는 너를 거룩한 성전을 봐줄게.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뭐요? 누구를 받았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래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래요. 왜요? 그 다음 볼까요?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대요. 무슨 값? 무슨 값? 예수의 피의 값. 예수님의 피의 값. 예수님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죽을 필요 있어? 없어?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어요. 왜? 그분은 죄를 안 지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죄를 안 지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죽으셨냐?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분에게 뭐가 있어? 우리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 에? 무슨 빛이 있어요? 생명의 빛. 에? 생명의 빛. 그 빛을 우리를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죄의 짐을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죄의 짐을 대신 짊어 지었다 이거죠. 예? 그래 우리에게 영원한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이 아닌 거예요. 우리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사용해라 이 말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몸은 나는 나다 이겁니다. 나는 나다. 천상 천하 유아 독전, 하늘에 땅 아래 나와 같은 존재는 없어. 이게 아닙니까? 완전 개인주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몸이 아니야. 예수의 십자가 피로 너 몸 산 거야. 넌 내 종이야. 내 노예란 말이야. 이렇게 이 말입니다. 종과 노예는 자기를 주장할 수 없어. 주인한테 주인은 이렇게 해야 돼. 솔직히 우리는 뭐야? 예수님의 종이에요. 마지막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뭐죠?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대요. 뭐야?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했다 이 말이겠습니다. 알겠죠? 성령과 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 똑같아요. 아멘입니까? 예. 그 다음에 45절 가겠습니다.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여기서 가르침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뭐야? 성령 하나님 있죠? 예수의 영이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요. 예수를 믿게끔 가르쳐요. 아멘. 예수를 믿게 가르쳐서 그 가르침 받은 사람마다 누구에게 온다? 예수님에게 온다. 예수님에게 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지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게 만들어준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구약의 이사야서 54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사야서 54장 13절에 읽어보면 내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마음에 평강이 없다, 마음에 화평이 없다, 그럼 뭐가 문제가 왔어요. 뭐가 세상의 이물질이 끼었어. 빨리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돼. 달려가서 주님 내가 불안합니다. 염려스럽습니다. 좌절됩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내가 걱정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세요. 하면 다시 평강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올라온다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빼앗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빼앗아갈까? 부모가 여러분 자식이 슬픈 것을 좋아합니까? 기뻐하기를 좋아합니까? 기쁨을 좋아하죠. 자식이 날마다 찡찡대고 울고 염려스럽고 그래 하면 부모 입장은 뭐니까? 속이 타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똑같아요. 자기 자식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 원치 않거든요. 하나님은 잠시 동안 근심을 허락해요. 왜?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영원히 근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 평강, 즐거움, 감사, 은혜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은 마귀다. 귀신, 사단이다. 그럴 때는 빨리 우리 주님에게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 46절에 읽어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보세요. 아버지를 본 자가 다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 뭐요? 오직 하나님께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누가 아버지께서 온 자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은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지구가 태어나기 전에 우주가 생기기 전에 달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계시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서로 계획을 짠 겁니다. 자, 우리가 뭡니까? 우주를 만들자. 지구를 창조하자.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창조된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영원 전에 계셨어요. 창세 전에 계셨어요. 하나님과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지. 자기 아버지 품속에 계셨으니까 다 알지. 우리가 가정이 있으면 선생님이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그러면 그 애가 아버지 잘 몰라요 누군지. 그러면 그 아이는 고하겠죠. 고하나 뭔가 좀 관계가 안 좋겠죠. 근데 선생님이 내 아버지 어떤 분이시니? 얘 아버지는요 키가 몇 센치고요 뭐 뭘 좋아하고요 또 뭐 취미생활 뭐고요 또 뭐 어쩌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세하게.
그럼 선생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야. 와, 아버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아, 이런 분이구나, 참 멋진 인물이네. 이런 식으로. 여기 예수님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이런 분이야.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거야. 내 말을 믿는 것은 아버지 말을 믿는 거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그런 식으로 했어요. 내 안에 아버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셔. 그분 영이시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아버지의 어떤 분인지를 다 알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에게 가셔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를 바로 만나면 안 돼. 아버지 바로 만날 수 없어요. 예? 그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원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세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이 뭡니까? 독생.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내셨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었거든요. 빌립이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빌립아 나를 보고도 하늘을 못 봤냐? 내가 하는 것이 곧 아버지가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면 내가 믿을게요. 이 빌립하고 똑같다 이거죠. 빌립하고 뭐요? 이 성경 말씀이 뭡니까?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이거든. 예수님 말씀이거든, 성경이. 그러면 성경에서 이 말씀 믿으시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장차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부활하게 되면 예수님도 보는 것이고, 있잖아요? 약속오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속오음. 약속오음이 뭡니까? 약속오음. 돈으로 쳐주잖아, 돈으로. 약속이니까, 오음이니까. 약속 갖고 하면 돈을 교환해 주잖아요, 그죠?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뭐야? 약속의 관계거든. 약속의 관계. 너가 이 말씀 믿으면 나를 만나. 너가 이 말씀 믿으면 나를 믿는 것이야. 약속의 말씀이거든. 성경 뭐야? 신약 구약이 뭐야?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이 말이거든. 성경은 누구예요? 구약, 신약이거든.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 약속의 관계예요. 약속 관계는 변함이 없어. 우리는 약속을 깨잖아. 그렇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깨셔. 당신이 안 깨셔. 우리 편에서는 깰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을 안 깨요. 언약을 안 깨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믿고 지금 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뭐야?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제가 읽어볼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누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내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요? 예수에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대요. 아버지만 아들을 안 되는 거야. 아들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만 알아. 아들 외에 아버지 아는 사람은 없대요. 왜요? 그분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그 아들로 계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아요.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다 줬대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줬대요. 그러면 아버지 것을 알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그 아들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가야지만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7, 4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믿는 자, 여러분 믿는 자 뭡니까? 믿는 자, 아까 믿는 자가 뭐랬습니까? 믿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뭐예요? 부모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성령으로 내가 새롭게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건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뭐야?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게 되면 새 사람이 되는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새 사람은 옛 사람을 살아가지 않아. 왜요? 소속이 틀리거든. 옛 사람 어디에 소속이요? 마귀의 소속, 죄의 소속, 지옥의 소속. 새 사람은 예수님의 소속, 생명의 소속, 천국의 소속이기 때문에 틀려요. 삶 자체가. 생각 구조가 틀려요. 우리는 자꾸 뭔가 버리려고 하잖아요. 세상 자꾸 취하려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나중에 죽을 때 뭐라 합니까? 손을 다 펴잖아요. 세상은. 그러니까 손 다 펴는 것을 왜 자꾸 끌고 뭐냐 이거야. 세상 사람. 예수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가다 대고 오리를 가자면 신들까지 가고 겉옷을 뺐으면 속까지 주라. 그냥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뭘 갖고 가느냐? 나그네 말이 이고 가면 알고 갈수록 힘들잖아요. 보침다리, 보침 하나 챙기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요. 그래 고하고 가부예요.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고아, 가부, 나그네를 잘 살펴라. 왜? 너희도 고아였고 가부였고 나그네였지 않느냐 이스라엘아. 그런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원래 나그네였잖아요. 고아잖아요. 가부잖아요. 가부는 남편이 없어. 고아는 아버지가 없어. 나그네 어디에 뭐가 정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과부의 신랑이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신랑 부인은 진짜 백이 아니야. 진짜 백이 아니야.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요. 믿으시면 안 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보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것입니다. 많이 경험해봤죠? 쓰라리게.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 아멘. 고아의 신랑도 예수님.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 요한복음 6장 35절 보세요.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보세요. 35절. 보이죠? 35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목말라요. 허기진다니까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란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날마다 줄이고, 그렇죠? 가래요. 마음마다 목이 말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해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 예수님으로 해서 기뻐하는 인생, 평강이 넘치는 인생, 그죠?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